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푸른 마르고 이 찬양을 우리가 그냥 한번 읽겠습니다. 그냥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주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게 되면 능력을 체험하고 응답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게 없어요. 우리는 물질의 세계가 영원한 줄 알고 자꾸 돈 때문에 이렇게 살지만 돈은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건강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관계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남편이 떠나고 아내가 떠납니다. 자식이 떠납니다. 자식이 먼저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누구도 막을 길이 없어요. 내가 지켜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데리고 가면 다 우리는 가야 돼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설교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그 뜻이 전달되어지고 여러분 그 뜻을 잘 받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 이 세상에 아무리 사라지고 돈이 사라지고 뭐 건강이 사라지고 관계가 사라져도 말씀만 붙들면 우리는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큰 위로와 도전과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래 주시는 말씀입니다. 계속 본문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이게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그죠? 그냥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라 해도 힘들 텐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더 붙여요. 한 가지를 더 붙여 4가지로 만드죠. 마음도 다해야 되고 목숨도 다해야 되고 뜻도 다해야 되고 힘도 다해야 되고.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러 하는 것인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가장 만족함을 누리게 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어떻게 했습니까? 복되게 하셨어요. 마지막 날을 복되게 했어요. 7째 날에 또 그 날을 어떻게 했습니까? 거룩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창조한 만든 그 모든 일을 마침에 그 날에 안식이, 오늘 우리가 이 날이 보통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날입니다. 우리가 왜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세상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이 없어요. 학생은 학생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나이 든 사람은 나이 든 사람대로 다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그 스트레스를 풀 데가 없으면 결국은 그 스트레스가 내 몸과 정신과 영혼을 망칩니다. 고혈압, 당뇨, 온갖 질병이 사실은 이 스트레스로서 오는 거거든요. 피를 탁하게 만들 거죠. 음식도 다 몸에 안 좋은 음식을 우리가 먹고 거기다가 또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요즘 10대에서 20대 사이에 비만 폭증, 그래서 20대의 청년들이요 당뇨가 옵니다. 20대에. 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제가 이제 TV를 보는데 한 21, 2살밖에 안 되는 여자 학생인데 살이 뚱뚱해요. 막 배가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 매운 떡볶이를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내가 받는데 요거를 먹는 순간 그 스트레스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 때마다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 몸에 가부화가 와서 살이 쪄서 당뇨, 혈압, 신장까지 다 망가지고,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도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사는 걸 아시고 이 7일을 거룩한 날로, 안식하는 날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면은요, 우리 몸에 있는 세상적인 스트레스가 싹 빠집니다. 독소가 빠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주일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럼 뭔가 깨닫게 돼요. 사람이 깨닫는다는 것이 참 중요해요.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거든요. 사람은 깨닫는 중. 근데 깨닫지를 못하게 되면 짐승처럼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주일날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거든요.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이 나를, 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방식이 이래서 문제가 생겼구나. 내가 다시 돌이켜주고 회개하고 그 몸이 막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막 은혜를 주시면 나도 모르게 우리가 코미디나 이런 그런 거 웃긴 걸 보는데 어떨 때는 참 저런 걸 갖고 웃기나 그럴 때가 있어요. 아유, 웃길 게 저렇게 없나. 요즘 개그 콘서트가 다시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제 이 머리를 검은 걸로 이렇게 하고 이 배에다가 그림을 해서 배에다가 이게 눈썹을 기르고 코를 기르고 그래서 이 배로 이제 말하는 것처럼 막 해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아유, 저분들 참 힘들겠다. 너무너무 힘들겠다. 웃겨보려고, 재밌게 해보려고 오만 것을 연구해서 나는 솔직히 이 개그맨들이 목사보다 더 힘들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 저렇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목회자들이 왜 힘드냐면은요, 이게 설교 준비하는 게 똑같은 설교를 준비해도 똑같이 못 하거든요. 내가 설교를 다운을 받아도 그 다운 받은 거를 똑같이 못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인용을 많이 했거든요. 포항의 기쁨의 교회가 지금 제일 큽니다. 기쁨의 교회가 제일 큽니다. 거기가 지금 300억 들여서 또 성전도 어마어마한데 거기 처음에 거기는 워낙 교회가 오래됐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오카노 목사님 제자예요. 그때 지금은 바뀌었죠. 지금은 다른 목사님이신데 부임한 목사님이 그때 당시 오래됐죠. 벌써 한 10년 이상 된 이야기인데 한 20년 이상 되실 수 있겠네요. 이 목사님, 오카노 목사님도 설교를 얼마나 잘하십니까? 지금 소천하셨지만은 제자 훈련에 조영기 목사님 성령 운동에 우리나라의 1등이고 또 오카노 목사님은 제자 훈련에 1등이시거든요. 설교도 너무 잘하시고 그 강남 지역에 놀라운 부흥을 일으킨 우리 오카노, 그 지금 사랑의 교회 2대 목사님이 지금 오종현 목사님 아니십니까? 이 목사님이 오카노 목사님 제자다 보니까 오카노 목사님 설교를 잘 듣다 보니까 이 은혜를 목사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담임으로, 그 큰 교회 담임으로 이제 가게 됐는데 문제가 뭐냐면 오카노 목사님 설교를 그대로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수백 명의 성도들, 장로들이 있는데 오카노 목사님 설교를 이 담임 목사가 그대로 다 전한 거예요. 토시 하나 안 빼고.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가 제기돼 가지고 이제 결국 교회에서 나오게 된 게 있었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요, 똑같이 하면 성도들이 다 알아요. 왜? 유튜브를 들어보면 이게 어디서 간증하고 어디서 한 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요즘은요, 똑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은요, 그래서 설교를 제가 다른 목사님 설교를 잘 인용도 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습니다. 왜? 어차피 남의 설교를 해도 내가 드리는 시간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묵상하고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 그래서 설교가 잘 될 때는 좋지만 설교가 이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안 주실 때는 일주일 내내 씨름하는 거예요. 본문과 씨름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그게 너무 이제 힘든 거죠. 왜? 똑같이 할 수 없으니까. 그 고민이 똑같이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설교가 그냥 전해지는 설교가 아니고 담임 목사의 기도와 눈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전달해 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설교 시간에 좀 피곤하고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게 되면
그 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양식이 공급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 이 설교가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안식과 응답과 위로가 이 말씀에서 선포가 됩니다. 그래 여러분들, 이 안식일, 이 주일이 구약에는 어떤 날이었습니까? 구약에는 안식일을 어떻게 해요?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는 날이에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어기면 돌로 때려 죽입니다. 공개적으로. 이게 법이에요, 법.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앙이 없는 사람은 무슨 하나님이 그런 법을 만들었어서 그날을 안 지킨다고 또 돌로 때려 죽인다, 이 오해할 수 있잖아요. 이게 구약의 법입니다. 구약.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 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놓은 게 하나님 앞에 강력한 법이죠. 십계명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약처럼 주일을 안 지켜요. 근데 뭔가 형벌이 가해져요. 아마 여러분 거의 나올 거예요. 벌금 10만 원, 벌금 100만 원, 이런 식으로 막 교회에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세상법이, 이게 교회법이지만 세상하고 연결이 돼서 이게 적용이 된다고 했을 때 교회 안 나올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나오죠.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의 사실 이 주일이라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가는 모든 날이 사실 주일이에요. 하지만 공식적으로 우리는 이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하게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동질성이 생기잖아요. 가족이 아예 안 만나면 가족이 안 됩니다. 남남이 돼요. 가족이 1년에 한두 번도 안 만나면 그건 남남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가족들이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씩 만나서 이 날을 함께 지키면서 영가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거룩한 날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겠어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해, 목숨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룩이라는, 그러니까 이 날을, 여러분 이 구별된 이 주일을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주일을 성수하게 되면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에게 큰 은혜를 주십니다. 주일만 잘 지켜도요, 기본적인 신앙을 지키게 됩니다. 주일을 못 지키게 되면 신앙은 그냥 바닥을 치고 아예 하나님을 떠나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나왔던 그 청년도 자기가 어렵고 정말 그 힘든 시기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같이 몇 달을 같이 붙잡고 공부시키고 맛있는 거 사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나의 권면을 받고 직장을 들어갔는데, 이게 직장이 주일날 딱 기술을 배우려고 하니까 사장 말을 들어야 되거든. 사장이 주일날 나와라 그러니까 그 기술을 배우려면 사장 말을 들어야 되니까 나가고 그냥 아예 교회를 안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을 못 지키면 그래 된다는 게,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 내가 가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내가 처음에 여러분 소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훅 불면요, 그거는 종이 조각처럼 날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이 아무리 건강해도요, 하나님이 건강을 한번 치시면요, 건강을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보장 못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실 때도 꼭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직장을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 선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하나님 떠나면 우리 인생은 탕자처럼 되거든, 탕자. 그래서 이 거룩한 날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은요, 이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과 대면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그러면서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 하나님은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하나님은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을, 여러분들 다 자녀를 낳아봤잖아요. 이 자녀들이 참 신기하게 부모를 닮아요. 어떻게 저래 닮는지. 행동도 닮고, 우리 지금 윤건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손녀만 외손녀만 3명이고 지금 또 태어났잖아요, 그죠? 그 애들 보면 신기할 거야 아마. 어떻게 저래 닮지 부모를? 그리고 할머니 아버지도 닮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낳았는데 예찬이가 나를 전혀 안 닮았어. 나도 안 닮고 만약에 내 아내도 안 닮았어. 근데 그게 점점 심해져. 그럼 갈등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갈등 생깁니다. 그리고 DNA를 한번 해봐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 너무 안 닮았으면. 근데 신기하게도 내가 낳은 자식은 닮게 돼 있어요. 저 우리 지금 아내하고 처제하고 이래 보면 처음에 딱 보면 진짜 안 닮았어요. 어떻게 형제들 저렇게 안 닮았지? 우리 처제는 또 키가 큰데 우리 아내는 이 얘기하면 또 좀 키가 적당해요. 우리 아내는 적당합니다. 작지가 않아요. 키가 좀 차이 나요. 근데 닮은 게 있어요. 목소리가 똑같아요. 목소리가. 이 목소리를 들어보면 우리 아내 목소리나 처제 목소리가 만약에 안 보고 들으면은 거의 누군지 모를 정도로 목소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모습은 잘 안 닮았는데 목소리를 닮은 거예요. 그게 이제 형제라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안 닮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굴 닮겠어요? 마귀를 닮게 됩니다. 마귀를 닮게 되면 사람이 악해져요. 사악해지고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나쁜 짓 하고, 이게 다 마귀가 그 안에 뿌려놓은 씨앗이 자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를 닮으면 계속 사람이 그렇게 변질되고, 하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거룩해져요. 삶이 아름다워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거룩하게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이런 말을 많이,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로?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또 나오죠. 너희는 나에게 거룩하지, 너희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 어떻게 해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했다는 말과 거룩이라는 말이 같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이 히브리로 카다시란 말이에요. 카다시. 구별되다, 성결하다, 봉헌하다는 뜻입니다. 이 카다시란 말이, 거룩이, 이 성경은 거룩이란 말 카다시, 히브리어 카다시인데 성결하다, 구별하다, 봉헌하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면 성결하게 구별되어져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이게 봉헌이 돼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는 것이에요. 거룩함으로 바쳐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 사람이 누구죠? 성경에 하나님과 가장 밀접했던 사람은 모세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줘서 응답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다 해주셨어요. 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내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왜? 자기 마음대로 사랑하거든. 아내가 원하는 사랑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사랑을 하게 되면 아내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식을 사랑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자식을 사랑하면 그 자식은 탈선합니다. 자녀가 원하는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창조에 계시는 주요, 주는 어떤 분이시라고?
거룩함을.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섬기는 거예요. 주는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시편 3편 다윗이 찬양하는 시 아닙니까?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도 거룩하게 살아야지. 항상 그 생각을 다윗은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다윗이 이뻐 보이는 거예요. 하는 행동, 하는 말,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냥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기름 붓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말씀이요. 기가 막힌 거예요. 89편 2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내가 깜짝 놀랐어요. 말씀 찾으면서 야, 하나님 기가 막히시구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함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거룩함을 기억한다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 그렇게 하는 다윗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다윗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찾아내신 거예요. 그리고 무슨 기름을? 거룩한 기름이 뭡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으로 다윗에게 그냥 기름을 부으시니까 그때부터 다윗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목동 출신인데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그때부터 총명과 지혜가, 이게 완전히 사람이 뒤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더 총명해지고 더 명철해진다. 그것도 나옵니다. 보세요. 자, 같이 보세요. 이 말씀도 이어서 나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 나오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기름을 받으니까 명철과 지혜가, 힘과 용기가 생겼잖아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뭐라고요? 명철이. 거룩하신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내가 거룩해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명철을 주시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 안다는 것은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 야다, 히브리 야다, 믿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오리지널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께서요, 참 예수님도 기가 막히시죠. 주기도문을 우리 가르쳐줬잖아요. 여러분 꼭 주무시기 전에 주기도문 하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정에는 항상 뭐 어떻게든 간에 우리 예은이, 예찬이 다 어제도 같이 모여서, 그래도 어제 좀 우리 예찬이가 어제 어떻게 일찍 왔어요. 요즘 공부한다고 막 늦게 오는데 어제 좀 일찍 왔어요. 예은이도 또 와요. 그래서 같이 밥 먹고 이야기 좀 나누다가 또 성경 읽고 주기도문으로 이제 하루 일과를 우리 가정도 마쳤죠. 항상 주기도문으로 저희 가정이 하루 일과를 마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어떻게 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왜? 하나님의 본성이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뜻은 뭐예요? 내가 거룩하게 살 때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수록 하나님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영광을 하나님이 누리게 되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또다시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 17절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자, 밑줄만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요. 참 기가 막히죠. 우리는 막 전능하시고 막 우리 장로님들 보면 막 무세부조하시고 막 얼마나 그 용어를 막 기가 막힌 용어들을 쓰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거룩하신 아버지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다는 뜻이죠. 거룩하신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면 거룩하신 아버지 밑에 태어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거룩한 자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안 닮았어. 전혀 안 닮았어. 갈등 생기죠. 제가 내 자식 맞나? 살면서 계속 그런 갈등 생기고, 근데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애가 나를 닮았어. 행동하는 것도 닮고. 지금도 기억해요. 저희 아버님이 제가 뭐 이렇게 꼬맹이 때 막 아마 내가 어디서 놀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을 만나러 오신 분이 저를 보고 제가 그 사람 아들이겠다 싶어가지고 네 누구 아들이냐 그러죠. 예, 제가 아들인데요. 가자 그래가지고 찾아온 적이 있다 그래요. 제가 5살 6살인데도 저희 아버님하고 저하고 닮은 게 보여가지고 네 누구 아들 아니냐 해가지고 걔를 데리고 제 집을 찾아오신 거예요. 안 닮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신 아버지인데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살 때 아버지는 거룩하신 분으로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라는 개념, 오늘 이곳은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여기가 PC방이었잖아요. PC방이었는데 예배당으로 꾸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진정한 성전이 뭡니까? 진정한 성전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몸이에요. 몸.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들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다고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누구라고요? 내가 성전인 거예요. 내가 성전인데 이 성전은 뭐라고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전을 거룩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술 먹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담배 피우면 안 돼요. 절대로 세상적인 여러분 이런 마약이라든지 우리 지금 아이들이 저는 우리 예찬이가 절대로 안 할 거라고 이제는 앞으로도 안 할 거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대학교 가서도 절대로 술, 담배 이런 마약 종류 여기에 손을 댔다 그러면요 몸은 그대로 망가집니다. 몸이 망가지는 게 아니라 정신도 망가집니다.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본드 요즘 나오는 그 강력한 본드가 있는데요. 그 본드를 그게 본드를 흡입을 하면요 뇌가 그대로 녹아버린대요. 참 본드가 마약인데 그 마약이 얼마나 강한지 그 마약을 한 번 하는데 뇌가 녹아버리고 기억 상실증이 오는 거예요. 그 젊은 애들이 그 독한 마약을 하니까 기억력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더럽히면은요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이 성전이에요.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까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술 먹지 마세요. 담배 피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을 더럽히는 그런 잘못된 것을 보지 마세요. 그 순간 여러분의 몸은요 망가지고 나중에 회복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몸이 망가지면 회복이 안 돼요. 무서운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 젊다고 술 막 마시고 자기 몸을 해하면요 당뇨 오면요 그때부터 평생 그냥 약 먹고 살아야 돼요. 근데 약을 먹으면 그거는 고쳐지는데 다른 게 또 망가지는 거예요. 왜? 성전을 더럽히니까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전, 이 몸을 거룩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정확하죠. 여러분 성경은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뭐라고요? 너희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도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는 거예요. 너무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또 하나님 답을 주세요. 그럼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까? 이 디모데 4장 5절이 정확한 답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종이 항상 말씀을 강조하고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말씀과 기도 외에는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을 뜨면 주만나 큐티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그 하루 속에 또 말씀을 암송하시고 저녁에는 말씀을 통독하시고 주일날 때는 말씀을 되새김질하시고 계속 반복이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이 임하면은요, 우리가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이 세상에 보이는 가치가 점점 작아져요. 근데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고 아까 우리가 마귀의 속성을 담게 되면 세상이 점점 커집니다. 그러니까 나의 발걸음이 하나님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세상을 점점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시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그 잠시 사는 삶을 허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어요. 술 끊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담배 끊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힘들지만 말씀과 기도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내가 가능했잖아요. 저도 술을 너무 많이 마신 사람이고 담배도 많이 핀 사람이고 세상의 친구들하고 세상적인 것도 많이 해본 사람인데 말씀과 기도로 저는 교회에서 살았어요. 3년을 교회에서 살았어요. 운동 끝나면 교회 와서 2시간 3시간 계속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그러니까요, 세상에 친구들이 나오래도 나가기가 싫어. 왜? 교회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너무 좋으니까. 수요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고 금요 기도회 드리는 게 너무 좋으니까 친구들이 자꾸 나오라고 그래요. 술 먹으러 같이 놀자고. 그래도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는 게 더 좋으니까 안 나가게 되고 안 만나게 되니까 완전히 술을 끊게 되고 완전히 담배를 끊게 되고 완전히 세상적인 것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닙니다. 단번에 되는 게 없어요. 그만한 노력도 해야 되고 그만 하나님의 은혜도 구해야 되고 결단도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거룩하게 삽시다. 거룩하게 사는 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거룩하게 살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그냥 사랑합니다 말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여러분의 사랑은 하나님 앞에 증명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거룩하게 살지 못한 거 용서해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겠습니다. 내 이 몸이 성전인데 성전 더럽힌 거 용서해 주시고 세상적인 거 다 끊어버리고 내 안에 성전이 거룩해지고 더 거룩해질 수 있도록 오직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나를 무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정말 귀한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거룩하게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내 몸을 상하게 하고 내 몸을 더럽힌 것, 내 성전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사용했던 것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여 이제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거룩하신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외에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내 영이 내 육체가 새로워지고 거룩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전혀 닮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나는 거룩함을 상실했고 오히려 탕자처럼 세상에서 이리 뒹구고 저리 뒹구고 마귀의 속삭임에 빠져서 세상을 의지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상실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거룩하듯이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녀입니다.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이루어 나아가겠습니다. 이 거룩한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겠습니다. 내가 거룩해질 때 하나님 그 거룩함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사랑을 받으시고 다윗에게 부어준 거룩한 영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거룩해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영도 우리의 혼도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함으로 거룩한 임재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치유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병든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원수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는 성령의 불로 지져 다 태워져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치병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앓고 있는 모든 질병도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으로 임재하셔서 진정한 위로와 평안으로 한 주간 받았던 모든 스트레스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 사라지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새 힘으로 하나님 한 주간 넉넉히 승리하고 다시 거룩한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거룩한 영으로 거룩한 임재로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에 나온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축복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